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야곱아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절대적인 보장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불같은 환난,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너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 4절에서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한 즉 너는 가서 외쳐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서도 깨달아버리면 너에게 진리를 선포하라. 저들이 듣고 옳다 옳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리라. 이 사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 자원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천사도 흠말 많은 귀한 사명을 받았은 즉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명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신령한 교회를 세우고 생명들을 살리고 이들을 신앙의 장부로 영육해야 하는데 이 사역에는 반드시 대적이 있으니 혈과적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주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단은 사명자들이 주 앞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 기업과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용의 세력으로 입을 벌리고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대로 부르신 우리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하 만물이 다 합력한 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스의 성자 그 성훈의 시선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성자가 되었습니다. 예. 전도하러 가자. 종일 한마디 하는 종일 시내를 돌고 선생님 왜 전도를 안 하셨습니까? 전도를 했느니라. 다음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그 일거수일투족이 정말로 감동스럽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옥상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어요. 이제 돌봄교실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까칠한 놈이 와가지고 그걸 사정없이 그냥 도마도 익지 않은 걸 따놓고 꼬치를 뽑아놓고 토라는 이게 뭐 지금 상관이 없는데 그걸 또 지퍼를 잘라내버리고 화초를 그냥 뽑아내버리고 신혼들이 제가 야 내가 아직도 덜 됐구나. 내가 성자가 되었으면은 캐들이 와서 거기다가 똥을 싸면서 잘 돼가고 똥을 싸면서 하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버지 성자가 못해서 저들이 악의 도구로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준 사명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성자가 돼야 되겠어요. 그 천한 만물이 합력해서 설리로 말하면서 와보라 여기 와보라 와보라 이삭이 흉년의 때 100배의 결식거들 말하면서 와봐라 이봐라 여기 와봐라. 대적과 싸워 승리하려면 무장해야 하는데 무기는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방어무기와 공격무기. 방어무기는 전신갑주야. 전신갑주 무장해서 잘 막으시길 바랍니다. 악의 공격을 잘 막으셔요. 그리고 성령감으로 물리치고 가나안 땅의 기업자가 돼야 돼요. 그래요. 갑질을 이루려면 첫째는 서서 진리로 띠를 띠라. 이런 몸의 착한 행실을 지키는 무기로 육체 환경, 마귀의 유혹, 충동,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착한 행실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악의 영들과 싸워 이겨서 착한 행실을 지켜야 하고요.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지켜서
주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의 모습, 심정, 뜻, 영성, 형상을 이루어야 돼. 네. 디모데후서 그래요. 2장 15절에서 진리로 무장하려면 진리로 옳게를 분별해야 되는데요. 내가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선한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하기에 진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선한 일꾼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루어야 된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추억해 달라고. 그럴 수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은 그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하신 그 우리가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가면 들으지 말거든.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100% 들으신 분이시오. 어떤 기도를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오. 정욕으로 가는 것을 들으시 않으시오. 육신에서 기도하는 건 절대로 들으시 않으시오. 왜요? 그것이 결코 나와 하나님께 이제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의 띠를 띠라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11장 5절에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면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하시죠. 진리 체질화 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를 체질화 시켜라. 몸에 배야 돼. 진리가. 진리 안에 살아라. 몸의 진리 밖으로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라. 진리 말씀으로 생실을 고쳐 주의 사랑의 모습을 이루어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자녀 교육으로 해서 걱정을 하니까 김 지사님이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다 너무나도 잘하신다고, 세 자녀들 다 장학생으로 다 공부하게 하시고 걱정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하나님 뜻 하니까 내가 정말 자녀를 볼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정말로 신실한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를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한다. 왜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받는 자를 만들게 하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다. 부족하지라도. 그렇습니다. 행사를 주께 맡겨라. 잠언 3장절에서 범사를 주께 맡겨라. 그 인정하라. 범사는 그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라. 잠언 16장 3절에서 행사를 주께 맡겨라. 그가 이루려 말씀하셔요. 너무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성도로 수행하려면 주님께 많이 엎드려야 되네. 성도들이 대적으로 인하여 위협을 당할 때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하죠.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장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의 지파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한다. 그래서 5절에서 그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경외성을 가지고 엎드리는 우리로 승리 성원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말씀하시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겨 사랑하셔서 만남의 처소를 정해주셨어요. 성전과 제단에서 널 만나시겠다 말씀. 제단에서 만나시겠다 말씀. 제단은 바로 제물을 나를 삶으로 드리는 상인 거예요. 거기서 만나시다니. 어떤 사람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로 드리는 일을 만나셔서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셔요. 예.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지팡이가 막다기로 나를 안위한다.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그 목사님은 굉장히 은혜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은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큰 배 선장인데, 근데 아버지를 따라서 그가 이제 선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원들은 거칠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을 잡을 수 없어서 이제 선원한데, 그 거친데 거기에서 살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주 악해 되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불렀어요. 야 이놈아, 너 다시 또 그딴 짓 하면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책망하면서 그렇게 살려면 내 앞에서 꺼져. 하여튼 심하게 나무랬어요. 그래서 좋다고. 예, 그래서 선원 생활을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어머니가 생각해.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야.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시편 50편 14절 15절 환난 날에는 부르라. 감사라는 게 드리고. 그래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응답하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감사 잊어버리는 너희는 찢어버린다. 그 말씀이 생각나가.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대로 죽으면 내가 어디를 갈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때 또 말씀이 생각나.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걸린 자가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거기서 쫙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통양을 찾아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날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섬기는데 육지 오면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시간이 있으면 어떤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사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시간이 있으면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 배 선원들 중에 두 사람이 우리 뉴턴을 죽여버리고 우리 배 차지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착착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열병이 걸려가지고 두 사람이 죽도록 한 사람은 결코 죽고 말았어. 한 사람이 이제 살았는데, 그렇지만 뉴턴은 그걸 모르니까 극진한 정성으로 그런 주의 사랑으로 보살피잖아요. 그들이 깨달은 거야. 야, 뉴턴은 다른 사람과 달라. 저 사람을 해내면 바로 해내는 사람을 해가 받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나중에 지나서 그 일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등전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상은 진설상인데요. 나를 소제물로 드리는 상입니다. 앞에를 한번 보실까요? 네. 진설상이요. 나를 드리는 상이 바로 진설상이요. 진설상, 왜 진설상이냐면 차려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리는 제사 이름이 소제입니다. 소제는 성결케 하는 제사예요. 로마서 10장에 들어서 너희 뭐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서 정하게 하셔요. 그리고 어이쁘심으로 단장시켜 주셔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올려놓은 진설상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진설상에 올려놓으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정하게 하시고 나를 예수 형상에 이르게 하시고 무장시키고 완전 무장시켜서 원수의 해함을 받지 않은 할렐루야 이런 사람으로 총성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내가 제단 위에 소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 진설병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산제물로 드렸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사단을 제단에 드릴 때 기름 부으신다. 기름 부으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름 붓는다는 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섬김이 제단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각 제단에 드려지는 증표가 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러면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오늘 변화받아 하나님의 손을 쓰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진리의 대단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촛대 등불 밝히면 무엇이 보입니까? 휘장이 보이죠. 휘장은 주의 몸이요. 네. 휘장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 주의 모습 이렇게 주의 청색을 보면서 청색을 보이면서 야 주님이 청색을 바로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진 주님의 모습을 주신데 주의 청색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일어나. 하나님께서 밝힘을 받았잖아요. 밝힘을 받았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향단에 기도의 제단에 향연을 올려드려요. 향은 바로 어떤 고초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산제물로 드려서 참으로 착한 일들도 하나님께 영광들을 원하고요. 또 진리로 부장해서 정말 진리의 생적 사명 수행을 원합니다 도우소서 하고 향단에 기도드리면서 나를 진설상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증거의 제단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이. 근데 우리가 나를 산제물 섬기는 제단을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올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각 제단에 나를 드리는 것 마찬가지. 그럼 하나님께서 만족히 받으시고 증거의 제단에서 바로 주님은 증거의 제단 발등상이잖아요. 거기 계시잖아요. 거기서 강력한 빛을 비추셔서 말씀을 읽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이 기억되지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전광 석화처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알아서 섬김재단에 신령한 예를 갖추고 기도의 하며 말씀이 실제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재단에서 어떤 고초와 시련 가운데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확정하고 간과하는 향연과 함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래요. 우리를 올려놓으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재단이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성장, 성숙, 성별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다 같이 봅니다.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요. 기름 부은다는 것은 성령께서 한 총체적인 사역을 가르쳐서 기름 부으신다고 말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자들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리 영으로 기업을 받을 자가 갖출 바가 무엇인가를 밝힘받는 것이네. 진리들에서 밝히시는 생명의 성령법의 내용을 밝히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신다. 세 번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은 기도의 제단의 역사요 곧 내가 마셔야 할 쓴 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의 사람이 울고 찢을 수밖에 없는 고초와 시련이 쓴 잔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그 생각할 십자가에서 그 6시간 매달려서 고통당할 생각 얼마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하면서 바로 이것이 되게 준 사명이신데 주여 나의 원단은 없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난 앞에 자신을 산지로 내어드리기 결단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도 바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쓴 잔을 우리는 참으로 믿음으로 참 맛있게 하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한 빛을 비추셔가지고요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도를 제단에서 마시는 쓴 잔 욕적을 십자 가지고 말씀을 이루고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고 간과며 기도로 승리하니 잔이 넘칩니다. 너무나 귀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잔이 넘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은혜 충만. 그렇죠. 바로 기쁨이 충만이죠. 또 소망이 넘칩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또한 담력을 주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다음에 진리로 무장하여 허리띠를 띠려면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그 죽으심을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 불의를 병으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안이 죽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말씀하시오.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될 무서운 대적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불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주를 영화롭게 하시는 저함들이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아주 우리는 진지하게 잘 들으시네요. 구체적으로
첫째, 사랑의 제단에서 희생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사 감격으로 성소에 들어간 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의 문을 발견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늘 에덴 동산의 문은 그룹과 화양고문으로 지키셨는데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번제물의 드심으로 하면서 히브리 10장 19절에서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희생의 사랑성 약속을 떠나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새 생명 얻으라. 그러면 성소에 들어옴을 용납해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 그대로 영접하여 새 생명 얻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영광으로 성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오시니. 예. 그리고 섬기는 자들에서는 나를 산재물로 드려야 됩니다. 산재물로 드려야 하나님은 어떤 게 산재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씻어서 정하게 하시고 어여쁘시고 단장시키겠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전 조합사람은 단장해야 되죠.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하신 의도와 보장과 또 목적을 하나님께 너무나 자세히 일러주셨어요. 하나님께 밝히심에 따라서 하나님 내 몸을 산재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보혈로 씻으시고 몸을 구속해 주시옵소서. 구속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구속이 무엇입니까? 해방.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진리재단에서 주시는 봉사하라, 실천, 실행하라. 부지런 말하지 말고 또 주의 말씀을 하는 자. 영원히 부지런하고 지혜 지식을 받으라. 진리재단에서 밝히심을 따라 여러분들은 여기서 밝히심을 따라서 여기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셔야 돼. 주 형상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 형상을 이루는데 5단계로 사원 선지 파수권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원은 첫째로 봉사하라. 몸의 사람은 봉사하라. 못하는 데 봉사하라고요. 성전지대에 봉사하라. 성전은 유형성전과 무형성전이 있어요. 유형성전은 바로 이제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무형성전은 우리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교회가 정말로 영과 임재의 소소가 돼야 돼요. 이래 바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매일 드리는 제사에 참석하는 것을 감사를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를 알고요. 거기 참석하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대상에서 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매일 하라고 드는 건 아니어서 반차를 따라서 그래서 그것이 짐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구역별로다가 하루씩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외에는 정말로 자주 저희 같은 뭐 평평생 아침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그러면 올 때마다 뭘 주시죠? 은혜 주시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머리로 신앙하지 말고 가슴으로 신앙하셔야 돼. 네, 머리로 신앙하지 말고 지식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신앙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에 성전을 씌워야 돼요.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루셔야 되는 거죠. 봉사하라, 봉사하라. 두 번째는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실천 실행하라. 할렐루야. 실천 실행하라. 우리가 실천 실행해야 될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일. 예배드리는 일. 네. 그래서 우리는 재직은 바로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재직은 바로 예배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레위는 항상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거거든요. 반차를 따라서. 두 번째는 뭐 하는 일? 주 형상 이런 일. 열심히 우리 예수 형상 해주시대. 할렐루야. 우리 아이도 그렇고 우리 송영이도 그렇고 예수 형상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형상 이루어야 돼. 모두가 다 예수 형상 이루어야 되는 거죠. 또 기도하는 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의 심호흡을 통해서
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말씀 충만해서 증인 되시길, 사명자 수행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증거하는 일. 주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주라. 내가 분반 말씀을 가르치게 하라. 지상 명령으로 유언으로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열심히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오. 전체를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오. 친척들에게 전하시오. 할 수 없으면 손자들 데려와도 복음을 전해서 말씀 실제 이루어가지고 주께서 가랄 때 미국도 가고 소련도 가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 통역은 이미 예비하셨어. 할렐루야. 통역 러시아 못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 말씀만 체제해주시면 가면은 예비죠. 여호와 이래. 몽골 가니까 섭달 예비하셔가지고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 그래가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실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 말하지 말고 주의 말씀만 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도 하는 거예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정말로 독으로 사용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정말 약을, 신약, 구약을 열심으로 팔으셔서 살리는 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의 사람을 영혼에서 부지런한 자가 되나요? 영혼에서 부지런한 자가 되나요? 영혼에서 부지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에서 부지런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해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열심으로 받아서 말씀을 이루시오. 영혼에서 부지런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으로 말씀을 채워서 출자가 돼야 돼. 얼마 전에 그 KBS 공영방송에서 아침마당에서 우리 사람 이렇게 채널 틀었는데 그때 나오는데 그분이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구두 닦기를 시작했어. 구두 닦기를 시작해. 그런데 참으로 성실하고 하나님 뜻도 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야,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내가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우산 버린 거, 고장나서 그런 거 다 주워다가 수리해가지고 버스 정류장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필요한 사람 가지고 비가 와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그걸 쓰잖아요. 그리고 또 뭘 쓸까? 그래. 가위하고 보조개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발. 머리 깎는 걸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회 있는 대로 열심히 머리를 깎아줬어요. 이렇게 하여튼, 그리고, 구두, 헌 구두 써붙였어. 헌 구두 못 쓴 것도, 안 씻는 구두 가져라고 손질해가지고 나눠주겠다 그래서 많은 구두를 손질해가지고 참으로 얼마나 그렇잖아요. 신발도 없었어요. 유태영 박사는 초등학교 6학년을 맨발로 다녔다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여기는 코로나 사태에 수억 개를 기부해야 돼. 자녀들 다 살게 만들고 세 자녀들 다 자녀들 살게 만들고 사람들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거라. 그럼 이 몸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짐승처럼 살지 마시고요. 이상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사람 되세요. 어제 어떤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형이 여기 소고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로도 한 20억 이상 된다고 그래. 근데 형이 집사인데 뭐 동지간에 한번 음식 나눈 것도 없고 뭐 그냥 자기만 해서 그렇게 산대. 그래서 팔아라. 빨리 팔아요. 싸게라도 팔아라고 그래서 팔아서 좀 하나님에서 쓰고 이웃에도 쓰고 자녀들에서 좀 자녀도 없으니까 뭐 혼자니까 친척들에서 쓰고 형제들에서 쓰고 그러라고
예. 그 가지고 있다 가면 뭐 주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럽게 주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또 있고 또 있는 거 아니야. 주께서 영혼의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번이면 지식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지식을 받으라. 지혜가 뭐예요?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은 뭐예요? 바로 지식은 여호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은요, 3절에서 신령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신령을 보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피로 구속하셨어요. 또 성령께서는 구속하면서도 생명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형성 성자되게 양육하셔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 선명대로 들으시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지혜는 이제 섭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신 걸 이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원하신다.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역경이나 순경이나 범사는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원망을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반드시 불편한 건 없어. 다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평생 짐을 져야 될 일도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병에서는 3번 간증을 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아나. 뭐 그거 들으면 교만해서 안 돼. 겸손해서 끝까지 사명 수행하게.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지식을 받아. 하나님과 경륜과 섭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알아서, 옛날 참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키를 소명해서 성전진들이 충성 공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재단에서 우리는 이제 성전을 지어야 돼. 주의 모습을 이루어야 돼. 첫 단계로. 근데 로마서 7장 20절 23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어떻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소아평을 향한 6조 5조 시련의 십자가 가운데 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확정하고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려 영의 생각으로 진리의 법을 따라 살 것이다는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죽이고 말씀을 내 몸에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말씀을 이루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봉사하는데 장애가 무엇입니까? 무력이야. 무력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물질된 욕심, 인색함, 또 육신이 안일, 향락. 그래서 편히 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무력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주님께서 하셔야 돼. 나는 산전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 빛을 비춤으로 하면서 너 그래서 살면 죽어. 망신당해. 하나님께서 막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찔리고 때리고 그럴 때 화로 다 남아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그래 무력을 버림으로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실천 실행하는데 장애가 무엇이냐? 정의요. 이건 마음으로부터 오는 욕심이야. 사람들이요 원을 봐 선일지 아니고 원치 않은 말을 악을 행하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너희는 그의 나라 그걸 봐라. 그럼 이 모든 걸 이게 다 하시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구절을 말하지 말고 주의 말씀만 하는데 장애가 명예욕이요. 신앙을 사는데 거듭 말씀이면 사람 보려고 신앙하는 게 아니야. 목사 보려고 신앙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이 되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 의식하면 이 사람은 신앙에 성장하지 못해. 우리 눈을 만드신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귀를 만드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성령께 순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조를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엔 영혼에서 부지런하라. 영혼에서 부지런하라. 성전친데 내 심령의 성전, 이웃의 성령인데 또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영광의 임재 초소서 마지막 때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여러분들 최선 다해서 열심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식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지식 바로 하나님 경륜과 섭리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외성을 가지고 엎드려야 돼. 경외성을 가지고 시간 말씀을 은혜 받아. 그러니까 천국 삶을 살았어. 할렐루야. 다른 데 여러분들 천국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천국 삶을 사셔야 된다니. 그렇잖아요. 환경이 어떤 상관없어. 하나님 너무너무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하실 걸 믿기 때문에 천국 삶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 삶을 사는 거야. 내일 걱정할 필요 없어. 여호와 이래 다 예비하고 계시. 여러분 지식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식을 구하셔서 하나님 경외와 섭리를 해서 아주 다윗처럼 내 마음이 아파더라. 내 마음이 아파더라. 내 뜻을 이룰더라. 할렐루야. 참으로 주님의 아픈 여러분 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나 다니엘 보시고 너는 진실한 자라. 내 마음이 아픈 자라. 내 뜻을 이룰 자라. 이래서 간구해야 할 때 증거의 재단에서 강력한 무슨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진 점 하나님의 대적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육신의 소욕에 소멸되고 영의 성안이 진리의 생적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이 장애를 극복하고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증거에서 강력한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알면서 우리 안에는 모든 소욕들이 소멸되고요. 박살나고요. 부드럽게 돼서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리의 옷을 입은 자요.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요. 진리로 무장한 자요. 청성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며 결론을 드립니다. 열심으로 우리는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신 바 성전지대의 충성 봉사함으로 환난날에 도피성이요 성전이 환난의 도피성이요 또 보호장막이요 신령한 방주교요 의와 구속과 보호장막에 되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많은 백성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나와서 주님께서 너가 참 잘한다. 너는 예비된 이 면류관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에서 면류관. 바로 이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기 원하시냐. 바로 신령한 방신이 내 전심 들려주시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힘입어서 참으로 진리의 생적 삶 살리고 양육해서 주님 앞에 자랑받을 영광의 결실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예비된 상을 주셔서 하나님 만족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내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지금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원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이여 천혜만하 지명하셔서 불렀은 즉 아버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말씀 충만하여 사명다하고 주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